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폭풍을 만나 엄청난 고생을 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람이 겪는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둘째,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의료 사역을 진행한 후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셋째, 바울이 로마의 집에 가택연금되어 2년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읽기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험난한 여정을 같이 가보고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27장, 바울 일행이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루기아의 무리사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 일행을 태웠습니다. 그 배는 그레데 해안을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고 다시 항해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은 이번 항해를 하다가 재난을 당하여 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디스리월 10일에 지켜졌던 속죄일의 금식일을 가리킵니다. 디스리월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해당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그레데 섬의 항구인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으로 몰아쳤습니다. 유라굴로는 라틴어 동풍과 북풍의 합성어로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순조롭게 불어오던 남풍이 그레데 섬의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해발 2100m의 높이의 산맥으로부터 불어오는 반대 기류와 충돌로 급격한 바람에 휩싸이면서 강력한 북동풍 유라굴로 태풍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배는 속절없이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거나 장비마저 던지며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폭풍을 벗어나려 했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그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배만 잃을 뿐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섬에 도달할 것이라 했습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짐작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여러 방법으로 배를 고정시키려 하다가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선원들을 붙들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음식을 먹으라 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보여준 바울의 모습은 어느 죄수의 모습과는 달리 힘과 가마력이 있었고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레데 섬에서 항해를 만류한 바울의 충고까지 맞아떨어지자 항해를 할수록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을 더욱 신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렸고 이물은 바뀌어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습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무트로 올라와 살았습니다. 28장 바울 일행이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손에 뱀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문 뱀이 독이 없는 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사의 독에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료되기까지 바다의 폭풍, 독사의 독도 바울의 생명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의 능력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섬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초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의사인 누가는 의료 선교를 한 것이며 그들 덕분에 섬 사람들은 선원들과 군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3개월 뒤에 바울 일행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르라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 이르러 신도들을 만나 초청을 받고 7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을 무렵 바울은 이미 신뢰받는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여행 과정에서 바울은 호송 책임자에게 적절한 충고를 했으며 사공들의 반란을 저지했고 승성객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또 독사에게 물리고도 무사했고 멜리데 섬 추장의 부친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영웅적인 죄수가 되어 로마에 입항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오로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마련된 셋집에서 자유롭게 거처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뒤에 바울은 그것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죄수가 된 과정과 로마까지 오게 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발생한 폭동 때문에 로마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후 5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그로부터 한참 지난 주후 61에서 62년경이었고 유대인들은 이전의 추방령을 의식해 바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아직 유대로부터 그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원했고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조장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면서 모세 율법과 유대 풍습을 파괴하고 할례를 금하며 성전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비방했습니다. 물론 모두 헛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각처의 유대인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숙소로 찾아온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마쳤을 때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후손들도 또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메시아 복음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왜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먼저 향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재판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로마법이 정한 고소 유효기간인 18개월 안에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바울은 대략 6개월에 걸쳐 고소인이 결석 상태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주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로 추정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다소 갑자기 끝났습니다. 이 책은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끝나는 이 책의 결말은 주후 1세기부터 시작된 복음 전도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누구도 막을 자 없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세계 모든 곳의 선교 현장과 신앙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